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하게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염소는 주인의 이런 태도가 나귀를 사랑하는 주인의 이런 태도가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나귀를 어떻게 하면 이 나귀를 해칠 수 있을까, 그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야, 너처럼 이렇게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맨날 너에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줄게. 그러면서 염소는 나귀의 귀에다가 입을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짐을 싣고 가다가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렴. 그렇게 넘어지면 주인님이 네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너에게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귀를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개울을 건너갈 때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이 나귀를 보니까 평소에 이 건강하던 나귀가 자꾸 넘어지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이 나귀를 의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귀가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나귀가 기력이 떨어졌으니까 염소의 간을 먹이면 나귀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를 치료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시기와 질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했을 때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예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투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범죄들 가운데 약 20%가 질투 때문에 생기는 행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의 약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행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투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 동기가 되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암과 같은, 영혼의 암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질투심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배가 아플까요? 아프지 않을까요? 안 아프겠죠. 자기는 옷을 파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를 다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네 그 가게가 정말 식료품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떼돈을 벌었더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프죠. 그러나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때는 배가 아프고 질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에게일수록 우리가 더 질투가 심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질투의 불길이 더욱더 크게 번진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질투를 많이 느끼는 그런 관계가 뭐냐면 전혀 모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 애인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질투를 많이 느끼게 되고 결국 우리가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을 보면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짓는 범죄들이 많습니다.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혼한 부부들의 30% 정도가 질투 때문에 갈라졌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비교에서 나오는 열등감에서 그 질투가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함이나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질투로 만약에 우리 마음이 바뀐다라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불쌍해진다라는 것이죠. 초라해지는 것이고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 저와 같은 목회자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린 그런 사람이죠. 한 수도사가 허벌판 사막에서 혼자 영성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제 그 마음을 평정하게 평강하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영성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유혹해서 기도를 방해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마귀는 먼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그 배고픈 수도사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마귀는 그 다음에 그에게 의심, 공포, 육신의 욕망, 물질, 명예 이런 것들로 유혹을 했지만 이 기도로 무장된 수도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귀가 이렇게 시험할 수 있겠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있는 저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또 때로는 재정이 어려워도 우리가 또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약이 바싹 오른 마귀가 어떻게 이 수도사를 넘어뜨렸냐면 그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 당신 동생이 이제 교구의 주교가 되었다고 하더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 외진데 나가서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수도사의 동생이 교회의 지도자로 주교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교황이 됐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그 마음이 평안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가 평소에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것 같지만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도 교회 열심히 섬기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교회의 어떤 권사나 장로로 세움을 받거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속에서 어떻게 되죠?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죠. 왜 나는 한 것이 더 많은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다윗을 향해서 정말 엄청난 시기와 질투심을 품은 한 왕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모습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만나게 되었을 때 또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사무엘이 세울 때 사울의 모습은 어땠죠? 굉장히 키도 크고 인물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이 헌출한 인물이 없다라고 하고 그는 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겸손함으로 왕으로 사람들에게 세움 받을 때도 너무 두려워서 자신이 왕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 굉장히 겸손했기 때문에 숨어 있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초심은 이랬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자신이 세움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몇 년 동안 왕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초심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가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죠. 그런데 반갑지 않은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장수가 나와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눴던 것처럼 약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을 했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으로 인해서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 어떻게 그 골리앗을 이길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서 나타난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그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의분을 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제 다윗과 사울이 돌아오는데 문제는 이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는 사울이 어떻게 했죠?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윗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다윗 덕분에 그 엄청난 전쟁에서 질 것 같았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정말 대승을 얻었죠. 그리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곳곳에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게 다윗과 함께 사울이 전쟁에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넘어뜨리고 들어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인들이 이제 길거리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환영하고 칭찬을 하죠. 근데 그 여인들이 한 말이 참 사울을 아주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1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신은 왕인데 사람들이 왕인 자신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인 자신을 칭찬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을 더 세워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이 하나에 이 여인들의 노래 이 한마디에 사울이 완전히 이제 이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이 들어옵니다. 8절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겠느냐. 아니 분명히 다윗을 사랑하고 칭찬했던 그 사울이 그런 여인들의 한마디 말에 의해서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들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성령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배려와 동정과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자비와 선함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같은 이런 감정들이겠죠. 그런데 사탄이 주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교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마음들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것들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악한 감정들, 사탄이 주는 그런 나쁜 마음들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사울 같지 않아라고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울과 같은 그런 그 악령으로 지배받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말하는 말투,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다 묻어나오죠. 정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악한 영에 붙들려 가지고 말을 막 뱉으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지 않은지. 사울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같이. 그것이 뭐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낮게 보는 마음이에요. 교만이죠. 교만의 마음인 거죠. 이런 교만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에게 한때는 겸손했던 그 사울에게 이 교만의 마음이 훅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죠? 비교당하니까. 비교당하고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악한 것이 훅 들어가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막 교만하게 살아야죠, 교만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일꾼이 돼야죠 하면서도 누구에게 비교를 당하거나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아니면은 위에 분들 목사님이나 아는 그런 사람들 회사에서 회사 사장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직장 동료나 교인들이 인정받고 세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악한 것이 훅 들어와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 일을 하기가 싫어지고 하는 것마다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뭐 내가 해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거 뭐 이제 그만할래. 나는 맨날 하는데 뭐 나한테는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해주네.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하면서 막 이런 식의 항상 이 그런 그 비교의 마음들이 우리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악한 영에게 붙들린 바 되는 거라는 것이죠. 바랄 거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까? 요나단이죠. 전쟁에서도 블랙과 셋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은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싶은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일을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올리는 그런 불순종을 했죠. 그런데 요나단은 어땠죠? 자신의 칼을 들고 다니는 소년 한 명을 데리고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전세를 뒤바꿔놓죠. 그죠? 그런 요나단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은 왜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요번에 그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읽었던 19장 1절의 말씀은 이제는 사울이 이제 그런 시기와 질투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신하들, 이제 내 안에서만, 내 속에서만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공연하게 다윗을 향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충성한 사람이잖아.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인데, 이 앞에 18절 후반부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죠? 이 다윗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이 2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딸 미가를 그 다윗에게 주어서 그를 사위로 맡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에 계속 내보내서 결국은 이 다윗이 전쟁에서 죽게끔, 자연스럽게 전쟁에 나가서 죽게끔 하려는 의도였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돌아와요. 근데 이 장면이 여러분 너무도 비슷하게 나중에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장면이 또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아를 전장 최전방으로 치열한 전쟁터로 내보내는 다윗 왕의 모습. 사울과 똑같은 행위를 다윗도 한다죠. 나중에 살인행위죠. 살인행위. 자기가 직접 칼을 두르고 죽이진 않았지만 그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까지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도 원하지도 않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까지 맞아들이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자연스럽게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라는 이런 사울의 모습.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나가서 다윗이 죽을 거야 하고서 다윗에게 이제 명령하죠. 사울이 자기가 당했던 그 보복으로 25절 88장 25절에 보면 너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지고 와라. 블레셋 사람들은 100명을 죽이고 포피를, 남자의 그 포피를 100개를 가져와라 시킨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다윗이 죽고 말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다윗이 100개만 갖고 왔습니까? 200개를 갖고 왔어요. 200개. 그러니 이제 사울이 이제 분이 막 더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죽이려고 해도, 전쟁터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승리, 더 큰 승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막 안에서 어떻게 되죠? 더 열받는 거야. 속으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하드려요. 그렇게 교회에서 권사 받으시고 직분 받으시고 뭐 사업이 이번에 대박 나셨다면서요. 너무 잘 됐네요. 축하해요. 말하면서, 근데 대박 났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망할 것 같았는데 계속 잘 돼. 그러면 이제 처음에 축하했던 그런 마음이 막 점점 더 이제 막 시기와 질투로, 처음에는 막 축하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속에서 막 계속 큽니다. 나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재물의 복을 안 주시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의 가정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대박 나게 하십니까? 막 샘나고 질투나고 막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도 부인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여러분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과 비슷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축복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죠. 또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은 지났지만 한 여인이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한 천사가 와갖고 이 여인에게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을 주어주고, 그리고 네가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2배로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여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인이 정말 평소에 미워하고 있던 사람, 한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기도한다는 여인이, 저희가 바라는 축복은 제 눈을 하나를 빼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천사의 약속이라면 자기가 정말 미워했던 그리고 제 친구에게는 2배 축복을 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제 눈은 하나만 가져가시고 제가 바라는 저 여인의 눈은 2개를 다 가져가십시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때론 우리의 기도도 시기와 질투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참 예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우리 마음의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울이 발악을 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돌아오고 사람들은 다윗을 더 따르고 좋아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는 사울이 이것을 공공연하게, 이제는 완전히 다윗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죠? 1절에 19장 1절에 보면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제는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사울이 되냐라는 것이죠. 이제는 자기가 혼자서 마음속에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심히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로 가득했더니 그의 결정과 행함이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윗을 심히 좋아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다윗이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기와 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던 다윗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요나단에게는 굉장히 큰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거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형제처럼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은 이 다윗의 위험에 처한 다윗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네가 조용한 곳에 숨어 있고 내가 내일 아침에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가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는 잠시 숨어 있어라 라고 한 후에 요나단이 사울 앞에 나가갖고 이제는 다윗을 위한 이제 변호를 하죠.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않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한 것뿐인데 왜 어떤 까닭 없이,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이를 보고 그전에는 기뻐하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넘어졌을 때 그렇게 다윗을 칭찬하던 왕이 어찌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죄한 다윗을 죽여서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사울에게 권면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잠깐 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들인 요나단이 그렇게 권면하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참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한 후에 잠깐 다시 다윗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악령이 들어올 때마다 다윗에게 수금을 키게 하고 다윗은 그렇게 사울 옆에서 있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요. 또 그래서 이제는 창이 아니라 단칼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윗이 사울을 패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울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큰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하고 결단하는 것들 여러분들 정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그 소원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한 약속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떠난 사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나쁜 열매들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시기와 질투에 시작돼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과 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초라하게 결국은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전쟁터에서 사울은 자살합니다. 그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화려하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가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동료를, 직장 동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고 누군가 옆에서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잘 될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교하고 치게하지 말고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 시기와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내 마음속에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에 목회라는 3명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과 F.B. 마이어 목사님과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잘 알려진 분이죠. 그리고 캠벨 모건 목사님, 이렇게 3분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3분이 서로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마음에 어느 날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설교를 아주 잘하지도 못하고 모건 목사님처럼 리더십도 뛰어나지 않아.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막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알고 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저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것이 옳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제 안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네 기도를 바꿔라.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로 네 기도를 바꿔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이 기도를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모건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그 축복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이 두 목사님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막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이 두 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본인의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세 교회가 모두 함께 잘 성장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웃에 또 교회가 왔다는 소식 들었나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잘 돼야지. 우리 교회로 올 성도님들이 다 절로 간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됐네 이런 거 비교하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하세요. 건강한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가 잘 되면 축복해 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요? 왜 나는 이렇게 다른 누구는 다른 어떤 집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늘 편하게 목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질투했나요?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했어요. 왕자인 자기가 자신의 그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다 입혀주면서 어떻게 보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다음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인정했던 사람이 요나단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죠. 나는 작아지고 그는 높아져야 하리라. 말씀처럼 요나단도 다윗을 세워준 거예요.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를 세워준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이 요나단과 우리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 그것들을 몰아내고 오히려 축복 기도로 우리의 말을 바꾸세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지만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축복하다 보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마음이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질투하는 사람들 그런 대상들 있죠. 기도 바꾸세요. 오늘도 떠오르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그 사람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세요. 축복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을 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적인 복을 누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버리시고 우리가 영혼들을 향한 축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